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알아갈 때 있어서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진림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며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또한 빛처럼 우리 앞에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앞서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설교를 듣는 동안 환상이 보여지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이 고넬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가 날개기를 딱 하면서 앞에 고넬가 무장한 상태로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우연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남은 어떤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일까요? 선교,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물론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기고 어쩌면 루다의 사람들로 인해서도 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바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만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복음이 퍼져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복음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인을 전달할 수 있는 사건은 여러분 누가가 본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본서에서 3번이나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더 자세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3번 강조하겠죠. 바로 10장과 11장과 15장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15장 특히 예루살렘에 베드로 가서 내가 이것을 보았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 이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서 10장과 11장과 15장에 3차례 거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대사도였던 베드로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를 느꼈습니다. 그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의 교제는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베드로가 주변의 초대교회에게 설교 시간이든지 아니면 보고 시간이든 은혜를 나눴다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그 은혜를 듣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역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 바울이 선교 전도에 나갈 수 있는 그 길목에서 어떤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볼까요? 시작. 고넬료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엄청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 각자의 일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엘리야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 엘리사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의 사역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 중에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열심히 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때 당시 이달리아 군대에서는 600명의 한 연대였습니다. 한 연대가 몇 명이다가요? 6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대가 6중대가 있었죠. 6중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중대가 바로 100명을 거둘 수 있는 지휘관들에게 한 사람씩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연대장이 있고 그리고 백부장은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했던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럴 또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왔을 때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 있는 칭찬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백부장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 6명 중에 한 명이었던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여기서 말합니다. 경건했다, 경외했다, 구제했다, 기도했다. 4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로마의 백부장 되면요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바로가 섬겼던 신을 섬기고 바로가 따랐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넬료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록한 것은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 온 집안은 누굽니까? 자기 일을 포함해서 자기 부인도 있을 테고 아니면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있을 테고 자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손지가 있으면 손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한 집안에 있는 누굽니까?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경건의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특히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전부를 대표하고 있어요. 한번더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전체적인 삶을 가리켜 경건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어떻답니까? 내 안에 참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마디 내에게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그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나타냈는데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약에서 말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건가요?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예배만 드립시다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삶의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경건의 모양을 사모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방이었던 정말 바로의 수종자였던 그리고 이달리아의 연대 안에 있는 백부장이 바로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정말 경외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보게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 안에 포함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야고보는 무엇입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권오행은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오행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은 우리들 보면은 우리 성도도 그래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전체가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오행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가족, 화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예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도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권오행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경외하게 만들었던 것은 권오행의 그 모습 자체가 가족 전체 하인들까지도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장의 존경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 권오행이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여러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권오행과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집안의 하인 몇 명? 둘. 이 집안의 하인 둘은 누굽니까?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집안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의 모든 하인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의 이 부탁을 성실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둘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사람 한 명을 자기의 부하를 택하여 한마디로 군인으로서 1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를 선택해서 욥바를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3명이 가잖아요. 3명이 가는데 이 3명은 권오행과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믿음만 했던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내가 보았던 환상을 능히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렇다면 하인 둘과 여러분 부한 한 명이 갔다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권오행과 믿음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안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는 신뢰성을 가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보세요. 믿음만 합니까? 두루두루 보세요. 어떤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 믿지 마. 내 주먹을 믿어.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믿는 사람이 되세요. 신뢰하는 사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뢰한 사람을 통해서도 상처받아요. 왜요? 연약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너무 깊게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사랑스럽게 신뢰하십시오. 아멘. 사랑이 더 우선순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오행은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다. 2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백성을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권오행과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자였어요. 응답받는 기도자. 따라합시다. 이왕 기도하려면 응답받는 기도하자. 이왕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 응답받는 기도. 나만 혼자 막 열심히 구한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한 것이 아니라 허공에서 막 이렇게 주목자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렇게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오행이가 어떻게 환상을 볼 수 있었어요? 권오행이가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는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말합니다. 그 중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저는 이 고넬료도 베드로 못지않게 시간을 정해서 제9시의 환상을 보게 되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았다면은 이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아침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아래는 차 마신다. 주여 땡큐.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그런 기도는 그냥 간백이 기도, 당연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 하루에 3번 한번 해보세요. 아멘. 새벽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밥 먹기 전에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 갈 수 없고 교회 갈 수 없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한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차에서 기도하든지, 그런지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사람을 응답해 주세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다니엘. 환상을 보는 역사.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꼭 그 시간을 기도해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움이다, 이 말 좀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상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숨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환상 보고 싶죠? 저도 매일마다 기도, 새벽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을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죠. 끝까지 기도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새벽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딱 보면 저에게 일찍 말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천사라고 하죠.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사자라고 하죠.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랍니다. 근데 그 대리자 사자를처럼 보였던 사람, 보였던 신 누구예요? 바로 보였던 영이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를 누구란다? 사자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자 목사님이라잖아요. 제가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왔어요. 그러면서 목회자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보내셨다. 그래서 사자는 단어를 붙어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분명히 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말씀해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통해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대리자, 대언자, 사자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가르쳐 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읽어보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9시쯤에 되어, 9시는 누가 많이 기도했죠? 바로 베드로. 우리 베드로가 볼 수 있죠. 베드로가 9시에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9시 기도해 보세요. 배가 가장 고플 때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오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감동이 되냐면 고넬료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천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넬료가 늘 천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 부릅니다.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가 오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럼 누구에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잖아요. 당신 나를 부르기에 내가 왔습니다 할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엘리 제사에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도 주여 무슨 일일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요. 물었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갑자기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꼭 나타나서 기절하지 마시고, 근데 나에게 찾아서 하나님 목사님 그때 내가 기절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놀라서 기절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늘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다 기절하고 일어나고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부터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사투리 있어서.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무엇이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 구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거,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거, 네가 구제를 베풀었던 거, 네가 무엇이다? 받았다. 상달되었다. 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딱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구제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아멘.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말하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에 기억한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에 하는 거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6장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시간을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세상과 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한테 발을 들지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놓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약간 풀어보면 너에게 영수증이 발급되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구제를 영수증 처리해 준 거야. 내가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수증을 사람에게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은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줘요. 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으뜸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된 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수증은 언제부터 쓰게 될까요? 여러분, 영수증은 언제부터 쓰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영수증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잖아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배에 드림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전에 왔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오늘 수요예배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신학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1절을 드려야 되는데 하면은 주일에만 11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타서 11절을 떼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림바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효력의 11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내가 일주일의 순간 며칠의 순간은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면 내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수증의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기억한 바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가끔 지출해 놓고도 내가 언제 무엇이가 지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어떻습니까? 통장을 찍어보는지 아니 영수증을 찾아보면 내가 며칠에 이 물품을 샀다. 이 며칠에 누구에게 이것을 이렇게 계좌를 보냈다.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된 것은 영수증이나 영적인 수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했던 거, 우리 교회가 70주년 되는데 70년의 과정, 아니면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 있지?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는 안 들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것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신선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을 우리 못 들었다면 참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해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쌓아놓은 거예요. 은혜의 기념부터 지금부터 시작한 거고 우리가 순간순간 큰 산이 평지가 된 것도 지금부터 시작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만한 것을 세워놓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한 바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한 바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 동일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세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요? 마음을 먹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것을 행하는 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권위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구제라고 했습니다. 구제. 구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구제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또 구제는요 마음에서 우러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요 좁음이요 마음이 작으면 우리는 구제하기 어려워요.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넉넉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삼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그릇은 겁나 큰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큼입니까? 표시해보세요. 시작.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크니까 아마 이거를 못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 참 이렇게 긍정적인 목사 같아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표현을 못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엄청 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되세요. 둘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언제
자,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 동쪽으로 가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 야, 서쪽으로 가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 너 해변을 따라 가봐. 베드로가 만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욥바의 해변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일단 이 하인들은 베드로 이 고넬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욥바로 갔어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욥바의 중앙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욥바의 변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을 찾아야 돼요? 해변가로 가죠. 그래서 이 두 명의 하인과 군사는 무조건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해변이요, 여러분이 욥바로 가보시면 알지만은 한 시와 같아요. 우리 이렇게 진도 군거 같습니다. 갔기 때문에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하면은 다 알아요. 왜 무두장인 시몬을 압니까? 무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어부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죽 공예인입니다.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바에 가서 해변가에 가면은 욥바에서 야,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다 알죠? 모른가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둔전에 가서 박 장로님 어디 있어요? 하면은 박주민 형 다 가르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덕배에 가서 우리 지사님 이름 대고 다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해요. 가르쳐준답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처럼 다 쉽게 하나님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여기에서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죠. 고넬료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먼저 고넬료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복음과 성령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였던 베드로를 만나야 돼요. 베드로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넉넉한 시간에 25년이나 세월에 이삭을 준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질서를 못 해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다급하고 정말 급하게 써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욥바로 가서 어디가에서 해변가에서 누구의 집에? 무두장이 가죽 공예인의 집에 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누구다? 베드로다. 그것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7절 8절 시작. 마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한 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한 자가 하게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아무 사람이나 뽑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이 고넬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늘 그곳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 9절 봅시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간은 제6시입니다. 아멘. 지금 제6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딱 만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일의 열매를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 이삭을 며느리감을 삼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늙은 종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남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여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왕자님을 위해서 부인을 삼은 여인으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기도한 사람을 통해 일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권사회나 임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다 구역장이고 구역 강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는 기도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한 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말씀해 주잖아요. 열매란 것은 이렇게 맺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랐습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가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누구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한 사람을 통해 자기가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것을 생각했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놀라운 일의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자. 그리고 구제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정말 큰 믿음의 그릇을 삼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고넬료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로 한상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를 행하되 구제를 많이 행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고넬료 산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복음의 현장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의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 나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통로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간파했던 사람이 완악했던 사람이 돌처럼 단단했던 사람이 부드러져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진도 지역의 복음을 증가해서 진도 땅이 변화되는 열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구제를 많이 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하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